자,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두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분이 변화된 우리가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마술사 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사울은 교회를 잘멸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흩어져 이렇게 떠나게 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그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했고 표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기도 했고 많은 중풍병자가 나음받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음받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빌립이 일으킨 표적을 본 사람들은 이 빌립의 말을 따르게 되었고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는 이전부터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이 마술이었습니다. 8장 10절을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이 사람은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을 행했던 사람, 정작 이 일을 했던 사람 그 자신은 자신이 무엇으로 사람을 홀리고 있었는지 무엇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술이죠. 9절 말씀 이 하반절을 보면 사실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칭 큰 자입니다.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자신을 큰 사람이라 하며 사람들을 속이니 사람들은 이 사람이 행하는 이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건 줄 알았던 것이죠. 마술사 시몬이 활개를 치던 그때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러 온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눈으로 보니 빌립이 행하는 일은 자신이 이 마술로 사람을 속이는 것과는 이 빌립이 행하는 일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음받는 표적을 보자 이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을 따르게 된 사람 중에 이 마술사 시몬도 포함되어 있죠.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3절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시몬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시몬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때 이 시몬은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가 베드로에게 꾸짐을 받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가 빌립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또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을 다해서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그가 결론적으로 변화된 자로서 살아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전심을 다해서 빌립을 따라다닌 것은 빌립이 전한 이 복음보다는 빌립이 보였던 표적과 능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봅시다. 뭐라고 하나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후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름받고 어떻게 쓰임받게 됩니까? 설교의 서두에 잠깐 다루었지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 사울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서 이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사울로서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어떻게 쓰임받게 됩니까? 복음이 흩어져서 두루두루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 8장 다음 장에 나오는 9장을 보시면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격적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몬은 어떻습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면서 시몬은 빌립을 전심을 다해서 따르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히려 이 시몬은 베드로에게 저주에 가까운 질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는 방법은 참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다 칭의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행하는 그런 행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했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또 그 삶으로 기도하는 삶을 말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도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냈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그 야고보의 삶이 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야고보서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의 동생. 네. 이 야고보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까?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 변함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처음 찾아주셨던, 처음 만나주셨던 그 표적과 능력에만 치우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하신 뜻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도 알 수 없고요. 참된 우리의 삶의 이유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는 모두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배워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은 참 안타깝죠. 그는 지난 과거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고 놀라게 하며 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큰 자라 여기던 지난날과 다름없는 모습을 여전히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마도 이 마술사 시몬이 그동안 사람들을 이렇게 놀라게 했던 그 시몬이 빌립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이 빌립이 가지고 있던 능력들, 바울과
요한이 가지고 있던 이 능력, 이들이 보이는 이 능력을 아마 시몬은 탐내고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며 안수할 때 나타났던 성령이 임하시는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사고 싶어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 마술사 시몬을 크게 꾸짖습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 그러니까 주님의 길에는 내가 관계도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얼마나 큰 질책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평생 주님을 믿고 살아왔다고 하는 자가 만약에 이런 평가를 들었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과 성령을 받는 장면이 분리되어서 등장합니다.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7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마술사 시몬은 이 빌립이 보이는 능력을 보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또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는 못했죠. 아마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고 또 세례를 받았음에도 이 시몬에게는 이 빌립이 행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아마도 좀 본인이 안타까웠던, 아쉬웠던 그런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능력을 이제 사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우리 띄워둘 건데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 우리가 이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세례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마패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세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 우리 주님의 죽음과 같이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같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과 같이 죽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주그린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표적과 능력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른 자가 되기도 했지만 정작 그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했음을 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것이며 무엇을 회개할 것이며
우리 주님과 같이 죽고 우리 주님과 같이 사는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이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 우리 자신의 지난 삶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지금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크다 여기면서 스스로 크다 여기기에 충분한 그런 그 표적과 능력입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죽고 우리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인생만 나만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까? 남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가 우리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